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마음과 영의 환경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개척해서 15년 동안 말씀을 전해오면서 3번을 전했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정한 것은 제가 8일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중에 영화나 드라마, 정치, 스포츠 이런 이야기들은 일절 제 원고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데 제가 아주 그 감동스러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민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잃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더라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화의 펠로십 교회에서 영화를 진행했는데요. 8일 전 토요일과 주일날 2번 상영을 했습니다. 주일은 저희가 예배 중에 있으니까 참석을 했죠. 토요일날 제가 다녀왔는데요. 정시에 성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을 잠궜습니다. 뒤에서. 저는 이렇게 시카고에 와서 22년 동안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내노라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대부흥사가 오셔도 150명, 200명을 넘기기가 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펠로십 교회에 성가대실부터 시작해서 400명 이상 되는 좌석이 이미 시작되기 전에 꽉 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관으로 내려보냈는데요. 모든 테이블에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다 냅킨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는데요. 앞에 놓여 있는 이 티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헷갈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반 영화 상영되는 동안에 교육관에 있은 거는 모르겠고 본당에 한 400여 명 이상 모인 그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은 거의 아마 한 세숫대야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메말라 있었구나.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 영화 제목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믿지 않는 출연자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산적하게 쌓여져 있다. 정말 우리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믿음 이민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하고 아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죄송한 단어 표현이긴 한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정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개신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내었는데요. 지난날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일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365일 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 시대에는 종교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면 불교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친구가 참 드물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친구가 반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기껏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때는 정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영향력을 끼쳤고, 또 지나가다가도 아무개 집을 지나가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 좌우할 것 없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성도의 가정을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21세기에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몇 프로나 주고 있느냐라고 퍼센테이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6%가 나왔습니다. 6%. 100명 가운데 6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올림이나 사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출석하는 숫자에 생각하면 몇 명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향을 끼치는가, 놀라운 숫자가 이루어진 거죠. 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봐도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바라보았을 때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아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들도 오락가락 혼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갈 길이 순탄하고 탄탄대로 이거나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전체의 흐름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일을 따라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너희가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이 8장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좀 더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는 것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몇 가지의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 주어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할 만큼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주체자가 나의 머리요 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려고 할 때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 기도처럼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정복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닌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이 잠깐의 착시현상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이런 사막의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아서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차별될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우리는 세상과 함께 휩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녀와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누워서 잠깐 조는 사이에 끙끙 앓는 신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끙끙 앓고 신음하기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유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있어서 전혀 불안하지 않다 하면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뻐 뛰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힘과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은 완전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됩니다. 갑작스런 일을 당했을 때도 잠깐 묵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한 전화번호가 떴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현명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마디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지혜가 일상에 잠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회복.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의 나의 신앙은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삶이 다 어디에 갔을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실수,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모두를 합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회복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나가 멋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거울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복되어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었던 것,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며칠 전 신문에 아주 귀한 글이 올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49세가 되는 신명진이라는 작가의 글입니다. 신명진 작가 치면 바로 떠올라올 것입니다. 그 기사에는 사진 두 컷과 함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긴 글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 5살 때 이야기예요. 동네 친구들이나 형아들을 따라서 이렇게 노는데 그 동네가 이 철도청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이 기차에 올라타고 늘 이렇게 놀곤 했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동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기차에 올라타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른 형아들은 뛰어내렸겠죠. 다른 기차가 와서 들크덩 연결해서 기차가
움직여 나가는 상황을 이 5살짜리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보니까 오른팔은 거의 다 잘려나가고 요만큼만 남았어요. 딱 팔꿈치 여기에 끝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발은 사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두 발은 다 잘려나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려져 있는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5살 때 철길 화물칸에 올랐다가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과 두 다리를 잃게 된 그의 가슴 아픈 기억과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옥상 위에서의 대화입니다. 사고 이후에 아들의 앞날에 절망한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5살 아들을 덜쳐업고 힘겹게 병원 옥상 계단으로 올랐습니다. 5살짜리 두 발이 없고 한 팔이 오른팔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병원 옥상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난간이 기댄 채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흐느끼던 어머니는 들썩이는 이 등으로 어머니가 굉장히 심한 고통으로 흐느끼셨겠죠. 고스란히 어머니의 슬픔을 5살짜리 아이니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엄마랑 그냥 여기서 죽자. 그 순간 두 발과 한 팔을 잃은 5살 아이는 어머니의 목을 감싸 안으며 어머니의 등에 한 팔로 안았어요. 5살짜리가 얼마나 세게 안았겠습니까? 어머니 등에 얼굴을 파묻고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엄마는 딱 한마디,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한마디에 엄마의 모든 삶과 행동은 바뀌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원망 대신 행복을 말한 아이의 한마디에 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자리에 주저앉아 엄마가 미안하다며 통곡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다시 옥상을 내려와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5살 아이는 어느덧 50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9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의족을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마라톤을 하고 등산을 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손발 없이 살아온 날들을 기록으로 담은 에세이 다리가 될게를 출간하며 지금 삶이 버거워 주저앉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즐겁다라는 희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처럼, 이 신명진 씨의 어머니처럼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보람되고 값지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은 부디 건강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 달라고 하니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것,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되살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는 첫 번째 교훈, 기도, 두 번째 회복, 오늘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순차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정과 이 선택과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있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영광의 예배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된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길을 순직하게 이 고난의 길조차도 따라갈 때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어떤 곳에든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발이 없어도, 오른팔이 없어도 몸뚱이와 왼손만으로도 그의 살아온 인생을 에세이로 남겨서 지금 여든이 되신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얼굴 이름만 봐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렵다 하시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부름에 대답을 해야 어려운 사람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0분 동안 대학에서 열심히 2학점짜리 강의를 다 들었는데 출석을 안 불러서 대답을 안 해서 그 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대답하고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부탁할 때에도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대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려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감격에 감격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어렵게 하시면 온전히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깊은 은혜에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세워주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소리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흰옷 입은 천군 천사와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세 곡을 시작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권사님이 나 원고를 훔쳐보았나? 어떻게 저렇게 세 곡을 이 설교 한 편을 요약을 했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사에겐 저에게도 큰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나를 잘 봐주기를 원하는 것, 비즈니스에서 일터에서 주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더 좋게 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받은 자로서 어제와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의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형상으로 가정과 또 이웃에게 비춰지는 능력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어제와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말씀 이후에 삼위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